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고 또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수용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이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거짓이고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내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어저께 수능일이었습니다. 대입고사를 보는 학생들이 열심히 자신의 1년 동안 몇 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 쏟아부었던 날이지요. 수능 점수가 나오고 그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는 참 편했어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었고, 그냥 학력고사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와 내신 합쳐갖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학에, 그 점수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원서를 내면 그냥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입이 10수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러지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일반 고3 담임이 아닌 선생님들은 잘 모른대요. 대입 방법도 잘 모를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갖고 너무 힘들다고, 이해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그래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학부모들이 알지 못하면 자녀들이 대입에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대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문가들 아니면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것들만은 이렇게 받아들이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까? 특히 토론하는 사람들을, TV 토론들을 보면은 자기 주장들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들어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당한 말이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다 근거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진리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래서 배척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도 그러하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것들은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좀 더 알고자 예수를 찾아갔고 예수와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시고 그 마음에 물음표를 미리 아셨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즉 이것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처음 듣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무슨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성령님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성령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지? 자기를 랍비이면서도 분명히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루아흐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절부터 쭉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10절부터 15절의 중심 주제는 뭐냐? 네가 알지 못한다고, 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일이 안 일어나는 것 아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네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를 사랑해요. 한 사람을 내가, A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집착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셨습니까? 30대 남자가 그 여인을 칼로 찌르고 19층에서 떨어뜨린 사건. 놀래갖고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면은 서로 사귀다가 여자가 이제 우리 안 만나지 말자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서 여자를 칼로 찌르고 그 죽은 그 시체를 19층으로 아파트까지 올라가서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렸대요. 사랑은 이렇게 변해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고 달라집니다.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 될 거야, 틀림없어 라고 하는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대요. 180도 달라진대요.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명히 이 주식은 오를 주식이야, 절대 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데 떨어지죠. 얼마 전에 한 그 펀드가 은행에서 펀드를 팔았는데 그 펀드가 잘못돼 갖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지면은 떨어지지 않는 한 이득을 보는 상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일이 거의 없지요. 근데 유럽에서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손해를 봤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가입한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원금 까먹고 막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원래 계획한 대로 원래 목적한 대로 나아가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만약에 이런 상대적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그 반응을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도 너 미워할 거야. 나도 상관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반응하는 거, 내가 순종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그 속도가 느려지고 혹시 빨라진다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몰이해로 하나님의 일이 변화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예수님의 실패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형벌을 받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꺼려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와서 이 땅을 호령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실 분인데 왕이 되기는커녕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일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만큼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교계 뉴스인데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신도시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전해갖고 큰 종교부지도 교회를 지었대요. 건물을 지었는데 성도가 300명인 교회인데 150억짜리 건물을 지었답니다. 신도시에다가. 대단하죠. 좀 힘들 텐데 어떤 150억을 교인들이 융자도 없고 교회가 융자도 없고 교인들이 집 담보도 해갖고 150억을 마련해서 교회를 줬대요. 근데 예상 외로 좀 늦게 입주를 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자가 내는데 은행 이자 내는데 도저히 낼 여력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매각을 했대요. 그래서 손해는 안 보고, 그러니까는 교인들 한 거 다 해주고 한번 다시 또 이제 원래 있었던 그 동네 상가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성도가 이제 신문에다가 저걸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쁜 목사라고. 되게 300명 교인에 150억 줬다고 빚져갖고 그걸 다시 되팔고 그랬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자가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맨 처음에 150억 교회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보고 분명히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팔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무슨 면목으로 교인들을 보고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기사의 골자는 이 목사는 잘못된 목사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읽을 때는 참 이 목사는 참 재미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넌 거기서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묶이지 마라. 하여튼 그런 음성을 받아갖고 이분이 웃으면서 장로들한테 그랬대요. 장로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명 교인이 150억짜리 교회를 져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손해본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못 얻은 거죠. 150억짜리 헌금했으니 300명 교인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껄껄 웃으면서 그냥 쉽게 해서 도 같은 것처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들도 점점 저처럼 변해간다고. 예, 맞아요, 목사님. 웬만하면은 그런 교회 목사 쫓겨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잘못된 거였으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구나. 분명히 그 목사님도 계획을 보고 신도시니까 분명히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은 충분히 부흥할 수 있고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고 은행 이자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 아래 장로들도 보통 분들 아니었을 테니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만약에 그게 팔리면은 도저히 재기할 수도 없고 힘들 텐데 그래도 이분은 다시 또 일어나갔고요. 교회 목회하시면서 또 교계 그 교단에서 중진이에요. 또 여러 일들을 막 하면서 전혀 꿀림 없이 지내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기사를 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이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정결한 자,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즉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러니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 되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알게 되면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영광이 된 거죠. 탁월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소수만 유대인들만 몇몇 특정한 사람만 거룩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큰 거 하나 맞았죠.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구원이 나의 의가 아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6절부터 이거 다음 주에 보겠지만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쭉 하세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잘 풀어 설명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물음표만 던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를 모르지? 어떻게 내가 왜 이해가 안 되지?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니고데모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모든 이에게 다 열려졌습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인자가 들린 그 사건을 보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일이 계속 진행되었었구나. 거기서 니고데모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아는 것들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아니죠. 내가 모르는 것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다 일어나죠. 근데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과 하늘의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과 하늘의 일은 분명 우리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